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한없는 축복과 그리고 생명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거룩한 믿음이오니 이 믿음대로 모든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부분인 누가복음 1장 76절 이하 마지막 절 8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이하 8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성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이해와 같은 것입니다. 선지자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의 그 선지자들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지혜를 갖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율법의 끝부분에 왔었던 곧 복음인 그리스도께서 오실 바로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오게 되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세례 요한은 곧 율법의 끝에서 율법의 끝이 이루려고 하고 있는 끝은 결국 결론인데 율법의 결국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선포해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그걸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에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것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그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끝은 새로운 열물 위한 끝이었는데 그 열물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을 이미 그 안에 잉태하고 있었다. 근데 율법이 그 복음이 이제 해산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 날의 율법의 그 소임은 다 끝이 나게 된다라는 그 차원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선지자가 그럼 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아오게 하는 길을 예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예비해 주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는 걸 약속한 율법의 끝, 결국 목적이 이제 곧 당신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니 준비하고 기다리시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해왔던 사람들, 기다려왔던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들의 마음의 기다림은 열매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다름이 아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인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는 그 내용을 보니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었고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곧 죄 사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될 그 내용을 그럼 세례 요한만 전한 것이냐?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선지자들도 전했었고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또 다른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그들은 똑같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구호 죄사함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죄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보혜사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가르쳐 알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켜내어 주시는 이야기인 누가복음 24장에서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때는 부활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찾아오시죠. 그들의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터져 나오니 4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새 명령을 주시죠. 그 말씀이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그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회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일이 뭐냐?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건데, 그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럼 그 길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죄사함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사함이 뭐냐?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속량해내는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 복음 전도자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외에는 내가 달리 할 말이 없다라고 모든 사도들은 사도 바울 같이 다 고백하며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곧 당신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드디어 마음이 열려 진리의 말씀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게 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죠. 죄사함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곳에서 속량하여 내게 하시는 죄사함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는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깨닫고 알고 볼 수 있는 자들로 바꾸어 주시는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 저절로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회개? 자기 스스로가 반성하고 뉘우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가르쳐내는 진리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즉 나는 이 땅 처음 보이는 곳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시작한 존재였구나. 왜? 나와 아버지는 다르지 않고 같은 하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내가 있었던 곳이었구나.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해주려고 우리를 육으로 한번 먼저 지어 이렇게 보내신 것이 이 세상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진짜 시작은 영원한 아버지의 그 나라였으며,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사라질 것에 불과하고 다시 진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보이는 세상이라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되면, 죄사함 받게 되면 어떤 죄, 그 영원하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죄, 나의 본향이 어딘지 몰랐던 그 죄, 그래서 이 땅에 여전히 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 하나님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죄, 이 불순종의 모든 죄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내려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사건이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가냐? 불순종과 듣지 못함과 깨닫지 못함과 악한 마음들이 언제나 무너지냐?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는 저렇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래야만이 나의 죄가 끝이 나는구나. 그래야만이 나의 육이 끝나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육의 삶을 내가 더 이상 붙들고 살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영이 없는 육만을 갖고 사는 이 보이는 세상 안에 갇혀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다 멸망당하고 쓸려나가고 떠나게 되는, 말 그대로 아피엠이 탕감받고 용서받고 떠나가 되는 그 역사를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창세 이전서부터 창조 이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딱 정해 놓으시고 그 진리를 듣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은 영광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은 은혜가 아닐 방법이 없어요. 바로 그 죄사함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회개 반성 차원의 것들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긍휼의 설물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 이 종교가 가르쳐주는 그런 회개 반성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새 마음 지어주실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는 걸 돌이켜 간다, 돌아본다라고 하는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죄사함, 떠나감의 역사와 찾아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찾아와 주심으로 밀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가 내 안에 진리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하나님으로 들어오시니 내 안에 있는 비진리와 거짓된 것과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일곱 귀신들이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이 제자들도 드디어 주님에 의해서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된 이후에 바로 이 회개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죄사함의 은혜의 진리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았으니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52절,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52, 3절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큰 기쁨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 바로 큰 성 바벨론화 되어 있는 그곳에서 가증한 것들만 가득한 그곳에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회개의 세례와 그리고 더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의 법을 그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것이 꽉 채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가 또다시 쓴 사도행전 5장을 통하여 계속해서 증거해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 그들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자기들의 그 체계와 체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로 이 복음의 전도자들, 사도들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제자들을 압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5장 전체인데 그 중에서 29절 이하를 보면 28절부터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이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제자들이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곧 예수님의 피예요. 속량하게 하는 피입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때 사람보다는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가르침, 전통, 유전 등등 사람의 계명에 내가 순종할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한때는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 회개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이 당국자들은 회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거짓된 회개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애누리 없어요. 뒤끝도 없어요. 깨끗하고 명료한 복음을 이들이 이렇게 전할 때마다 그 당국자들에게 전한 것은 바로 죄사함, 그리고 그 죄사함을 이루게 하는 회개, 돌이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유일한 죄사함, 그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지게 될 온전한 회개, 그 회개와 죄사함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내가 구원의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 되게 되고, 그 지식을 갖게 됐을 때 내가 구원받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나 또한 그 복음의 구원의 지식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됨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사람들이니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사함이 피하여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의 적지 않은 기독교는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소홀히 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 죄사함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못하는 정도의 죄사함을 생각해서, 아니 나도 그런 죄 있는데, 나도 저 사람도 죄 있는데 내가 뭐 그런, 저 사람에게 내가 그런 죄를 뭐 사함받는다고 말하면 아 내가 그런 자격이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들 뭐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죠. 성경이 말한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crime이라는 범죄, criminal한 범죄자들이 이루는 그런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sin,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 하마르티아 파라토마라는 죄가 있어요. 하마르티아 파라토마라는 죄는 다른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율법 곧 보이는 것, 세상 곧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속박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게 그들에게 여전히 역사되고 있으면 그걸 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로 믿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언약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완성되고 성취되는지를 믿게 하는 것인데, 근데 그를 믿지 아니하면, 그가 행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첫 번째 선교를 떠났던, 복음 전도를 떠났던 이 바울이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쭉 펼쳐진 게 사도행전 13장인데 34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럼 다윗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받고 죽은 자, 그래서 소망 가운데 죽었으니 부활하게 된 자라는 거예요. 이미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런 소망을 다윗은 시편에 기록을 하면서 본인 자신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은 썩지 않을 것이란 진짜 씨를 내게 이 안에 담아주시려고 썩을 씨 이 보이는 것을 주신 것뿐이었다라는 것을 다윗과 같은 성도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 뜻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게 거룩한 죽음이에요.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죽음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이 이 다윗과 같이 이 뜻을 깨달아 알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부활이 일어난 게, 부활의 역사가 이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이때 썩음은 겉에 보이는 육신과 겉에 보이는 그 세상만 썩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바로 그 다윗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 살려낸 거죠. 그래서 육체만 썩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만이 구원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때 이 사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사람을 힘입어가 아니라 디아니까 이건 전치사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아버지께 가려면 나를 통하지 않고 갈 수가 없어라고 하는 당신이라는 그리스도, 이 절대성, 이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나,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지 않음을 하나님은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타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거기서 뭘 하냐면 서로 뭐 컴프로마이즈, 이게 뭐지, 우리말 타협을 하고만 해. 어떤 타협?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 아이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구원해내시겠죠. 당신이 뭘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당신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의 인간의 말과 생각으로 위로한답시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모르면 그냥 나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입을 닫고 있거나 이러면 되는 거지.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갖다 끌어붙이려니. 그리고 그것이 확장된 게 타종교와 대화요, 이런 것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기독교에만 있는, 우리 성경만이 가르쳐주는 절대성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가 행하신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면, 죄사함이 뭔지를 모르게 되니,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타종교 끌고 와서 죄다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더 이상 뭘 가지고 얘기할 소스가 이 성경 안에서는 없다고 보니 무지해서 깨닫게 하는 성령에 의지하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표면적으로 읽고 나니까 이거는 뭐 성도나 일반 교인이나 아니면 자기들 목사들이나 다 수준이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끌고 오는 거예요. 인문학도 끌고 와, 사회학도 끌고 와, 정치도 끌고 와, 철학도 끌고 와, 뭐 등등등 끌고 와도 안 되니까 다 종교도 끌고 와, 그들의 가르침도 끌고 와,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과 아사라 이세벨 시대인 그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어. 노아 때는 없었어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정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왜 보내줬는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며, 그를 통하여서만 내가 하는 일이 다 증거되고 계시되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은 비로소 너희 안에 있는 그 죄가 바로 다 떠나가게 될 거야. 하나님 모름이 떠나가니 하나님 알미 찾아오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음이 떠나가니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떠나가니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돌이킴이라는 회개, 그게 바로 죄가 사함받는 역사였던 거예요. 이것을 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우린 그런 걸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근데 바울은 뭐예요? 아니야, 나 그걸로 의롭다 하고 나도 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의롭다 받지 못했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책이었어. 우리가 육에 갇히고 자기 생각에 갇히고 육신의 마음에 갇힌 자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였어. 그 끝에 내놓은 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등등만 행하고 있었던 우리였어. 그런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면, 이것도 문자로 보고 문자로 지키는 그런 행한다고 하면 그가 어떻게 의로워 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야. 오히려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또 힘입어, 여기서 힘입어가 N이니까 인, 그의 안에서예요. 이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는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을 힘입어가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 뭐 어떻게 능력을 갖고 뭐 해보려고요? 지쳐있는 영혼들이 예수를 힘입어 막 반짝을 하겠죠. 감정적 반짝이고 자기를 어떻게 막 일으켜 세우는 반짝들이죠. 그건 반짝 날아갑니다. 그런 것은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진리와 영과 생명을 믿는 자마다. 그다 누가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넣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래야 의로워지지. 그 말씀이 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어야 너희들의 귀가 의로워지고 너희들의 눈이 의로워지고 마음이 의로워지고 행동이 의로워지고 삶이 의로워지지. 하나님 보시는 그 의가 나타나지.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하라. 선지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다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않은 자, 불순종하고 듣지 않은 자들에게 경고한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고가 너희들에게 미칠까 난 염려하니 그것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라. 뭐라고 하냐? 그때 인용한 말씀이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뭘 멸시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그것만 드립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진짜는 멸시하고 가짜는 세우는 자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하나의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 줄 알아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못할,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의 안에 있는 진리를 들을 때만 믿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온전히 들은 자들에게는 죄의 사함이 용서되네요.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네요. 그 죄가 떠나가게 되네요. 그래서 베드로가 율법이 가르쳐주고 율법을 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뭔가를 전해보려고 하는 당국자들, 그 유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배움을 받았던 그런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람의 죄를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어요? 유대교는 아마 완전수라는 7을 가지고 7번까지 죄를 용서해 준다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여기 번역 잘못했는데 7번은 70번이 아니라 거꾸로 해놨어요. 70번을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을 7번 하게 하라는 거예요. 70번이 뭐예요? 7과 10을 완전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7, 7 언약의 말씀, 새 영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10말씀,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담은 10계명 10 언약의 말씀이 너희에게 7, 완전하게 되면 너희는 그때 용서되고 용서받고, 그 말을 가진 자들은 또한 용서할 수 있게 되지. 죄를 떠나게 해줄 수 있지. 사람들에게 있는 그 율법을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고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와 잉태하고 해산하게 만들 수 있지 라는 말에서 70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7과 10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너희에게 들어와야 7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어 주인이 명하여 너가 다 갚아야 되는데 소유를 팔아봐. 그 종이 엎드려 절하기를 한 번만 봐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하고는 그 종이 그 종의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풀어줘요. 풀어버려줘. 해방시켜줘요. 자유케 해줘요. 그 빛을 탕감, 이 단어가 앞에 오늘 본문에서 죄 사함할 때 사함이라는 단어예요.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럼 이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나가가지고 100단위의 빛을 준 자의 멱살을 잡고 내 빚 안 갚으면 옥에다 집어넣었는데 넣어버렸네. 그 악한 소식을 이 주인이 다시 듣고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 받았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는 너 한 푼이라도 못 갚으면 이 옥에서 못 나가. 네가 한 푼이라도 너 스스로 못 갚기 때문에 내가 그 남은 한 푼까지 갚아주려고 이 땅에 내 아들 보내준 건데도 불구하고 너 그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한다는, 그래서 내 힘자랑해서 그 힘으로 멱살 잡고 너의 그 힘으로 수고하고 이런 것이 지금 너를 해방시켜주고 너를 탕감시켜주더니 너는 내 은혜로 말미암아 탕감받는다는 이 은혜의 이야기. 너 결산하려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이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나라는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것이 역사되지 않으니 너는 여기서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나도 용서받았으니 사람들 내게 뭐 잘못하면 용서해 주십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 줄 아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와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건, 나의 하늘 아버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너희에게 이렇게 갚아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의 그 빚이 떠나가게 해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다라면 너희가 어찌 그런 일을 너희 이웃들에게 하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빛을 떠나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빛이 뭐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직이 그 결산하자 했더니만 넌 덜덜덜 떨고 이야기, 겉에 이야기한다 그런 거잖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거 우리 주인이 결산하자니 큰일 났네 해서 그 주인으로부터 빚진 자들 얼마 빚줘서 밀백석이 얼마 빚줘서 기름 100마리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도 못 갚았어요. 그러면 빨리 앉아서 50이라 써, 빨리 앉아서 80이라 써. 그럼 내가 지금 50, 아직도 50은 탕감받은 거고 20 탕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이 땅에 탕감하여 주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그 50과 20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때 그들이 탕감받게 된 그 근거와 그 탕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그 종이, 그 청지기가 그 문서, 빈 문서를 다시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문서가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마음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말씀으로 써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서 여전히 빚진 자, 죄사함 받지 못한 자, 여기서 떠나지 못한 자, 갇힌 자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모든 말씀이 은혜와 긍휼로 들려지지 아니하면은 그 은혜와 긍휼이라는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오병이어 50과 20으로 온 그 불의하게 보였지만 나중에 칭찬한 그 종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면, 하늘의 떡을 온전히 그 그리스도 이어로 먹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오병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먹어야 우리는 살아난다, 용서받는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풀려 깨닫지 못한 모든 말씀이 다 해결되고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은혜와 기쁨의 찬송의 말씀으로 다 들려지게 되는 역사, 이게 정말 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옥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이잖아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런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야 합니다. 이 율법과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예요. 그걸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길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리스도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거나 자기들이 길처럼 역사하려고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이하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곧 그의 은혜의 영광, 그 놀라운 탕감의 은혜의 이야기, 빈 문서 찢어버리고 새 문서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써주시는, 너는 이제 50이라고 써, 너는 이제 20이라고 써, 이렇게 새로 써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는데, 이 속량을 뭐라고 풀었으냐? 곧 죄사함이다. 속량, 그가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죠. 그래서 율법은 전부 다 피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피의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갚아 주셔서 이제 그 제사 끝내게 하고 영단번에 이루어내신, 영원히 단 한 번만 하신 멜기세덱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제사를 당신의 몸을 드려 주려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구약에서 말씀해 놓은 모든 제사가 딱 끝이 나게 되니 거기서 풀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과 그 제사를 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그것을 지금 놓고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풀려 나오는 거니까, 떠나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라는 옛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신 말씀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야. 그 이야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의 끝에 바로 옥에 갇히는 자,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자, 그런 너희 탕감받지 않으면 끝장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바로 온 것이란다는 걸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계속 살인하고 사륙이나 하는 자들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통하여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띄어지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는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하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었다. 만물은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일 뿐이다. 그러니 성도가 이런 지혜의 지식을 갖게 되니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의롭게 하게 하는 도구나 몽학선생이 아니라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라는 계시될 믿음이 내게 오시기 위하여 미리 앞서 있었던 가르침, 그 가르침 안에는 진리라는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잉태하고 있는, 안으로 갖고 있는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껍질이 벗겨지니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럼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 여실히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 것인데 이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게 바로 죄 사함인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근데 죄 사함의 길을 선포하며 죄 사함이 누구에게 있어나 일어난지를 선포하는 게 진짜 선지자의 일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와 같이 선지자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진리로 다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그때 무엇으로?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그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져가는 여러분들인 것을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며 힘이 되며 능력이 되며 강건하게 하시니 우리의 영이 기뻐 주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모든 일들 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